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자, 혼자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시면 안 되고 옆 사람 보면서 권면하셔야 돼요. 지금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앞뒤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 내가 만든 신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새로 이제 나온 청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소년이 되게 놀라운 게 제가 그때는 또 한창 새벽기도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때인데 새벽기도에 그 새로 온 지 얼마 안 된 그 청소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싶어서 이제 칭찬을 해줬죠. 야, 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대단하다. 어떻게 새벽기도를 나오냐?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그냥 한두 번쯤 나오겠지 싶었는데 이 녀석이 막 거의 일주일이 넘게 거의 2주 가까이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기도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대단한 기도 제목이 있나 보다. 뭐 어머니가 아프신가? 아니면 자기가 뭐 어디 문제가 있나? 싶어서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영령아, 너 요즘 계속 새벽기도를 나오는데 매일 나오는 거 참 쉽지 않은데 너 참 대단하다. 그런데 혹시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 거냐? 어떤 기도에 간절한 제목이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된 거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녀석이 갑자기 울먹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울먹일 때 누가 아프구나. 역시 그랬구나. 같이 기도해 주겠다 싶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울먹이더니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때 제가 교사였으니까 선생님 와서 왜 괜찮아 말해 하니까 하나님은 왜 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해서 그러냐? 뭐 그럴 때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 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저는 피아노 치는 그 어떤 자매가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 그 자매를 저에게 달라고, 그 자매가 저를 좋아하게 해달라고 지금 2주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2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고 자기가 말 걸어도 평소랑 똑같고 아니면 더 차가운 것 같고 도대체 왜 하나님은 기도의 제목을 안 들어주시는 거냐고 이 친구가 막 울먹이고 있는 겁니다. 아직 청소년이니까 신앙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 땡땡아, 우리 잘 생각을 해보자. 너가 그 자매가 나를 좋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그 자매가 다른 형제가 자기를 좋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형제도 또 다른 어떤 자매를 생각하며 그 자매가 자기를 좋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것 같니?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 나이가 더 많은 사람? 아니면 더 크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누군가가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의 마음을 확확 바꿔준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될 것 같니? 청소년이라서 그런 고민들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들으니까 그 친구가 많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좋지만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단다. 하나님은 너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진이가 아니고 그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란다.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된다. 단순히 그 자매가 너를 좋아하게 해달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도 문제가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해봐라. 그러한 자매가 반할 만한 성실하고 성숙하고 멋진 청년으로 성장하는 스스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을 해본다면 훨씬 더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단다. 이렇게 나름 잘 대답을 해줬다라고 생각했고 그 상담 때는 그 소년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알았다는 것처럼 굴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되게 뿌듯했어요. 설명을 잘했구나. 이제 제대로 기도하겠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안 가서 그 청소년은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남에 초대형 교회인 S교회가 있어요. 그 S교회는 안 그래도 교회가 되게 컸었는데 더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 강남에서 이제 서초동으로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도 대단히 컸었는데 그걸로 부족했는지 그 서초동에 큰 부지를 샀고,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그 교회는 불법적으로 지하의 땅을 자기가 산 땅 이상으로 더 많이 땅을 판 겁니다. 그리고 물적 인적 자원을 사용해서 결국 기어코 초대형의 예배당의 건물을 지어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배당 건물을 짓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플랜카드를 이렇게 걸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는 초대형 건물을 짓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자기네가 초대형 교회를 짓기 위해서 허가받은 부지 이상으로 지하에 땅을 넓혔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고요. 건축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내의 인맥과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일을 진행했던 정황들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대에 칭찬받았었던 그 S교회는 유명무실해지고 그냥 이젠 강남의 초대형 교회로서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스펠 프로젝트의 연속으로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이어나갑니다. 광야의 여정,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모세가 인도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렇게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드디어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바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시내산에 도착되는 이후로 출애굽기의 말씀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출애굽기 20장부터 10계명이 시작됩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장장 31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십계명에 이어서 지켜야 될 율법,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의 도구는 어떻게 만드는지 등등을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과 제사법과 율법 등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주 40야를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이 기다리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너무 지루했던 겁니다. 막 기적이 일어나거나 뭐가 번쩍번쩍하거나 신나거나 짜릿하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되는 그 날들이 이 사람들은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모세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아론을 닥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 이미 익숙하게 이집트에서 지낼 때 수많은 우상의 조각들을 만들어 보았던 그 경험들을 되살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금부치들을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신상을 만들었으니 내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이다라며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번제와 화목제를 황금 송아지에게 드리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경악을 금치 못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게다가 그 모세와 함께 직접적으로 쓰임을 받았던 그 아론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심지어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엉뚱하게 황금 송아지를 조각해 놓고서는 그 황금 송아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였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이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이 대단히 흔하게 일어납니다. 먼저 역사 가운데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사사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기회가 될 때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거론하고 자기 멋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들이란 사람들까지도 그런 엉망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사사 중에서 이 사사라는 말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지정받은 선지자이자 어떠한 왕으로서 이끌어야 될 그런 지휘자,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 옛날 국사로 치자면 당군왕건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사사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사사 중에서 입다라는 용사가 있었어요. 그 입다라는 사람은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장군으로서 서게 되는데, 암몬과의 이제 전면전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출전을 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만약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시면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인신제사로 불태워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 사사가 했던 기도, 사사가 했던 공언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어이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입다는 그렇게 전쟁에 나갔는데 감사하게도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 입다와 이 군인들을 제일 먼저 반기며 달려온 사람이 누구였느냐? 입다의 그 애지중지하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외동딸이 제일 먼저 자기를 반기러 나온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꿇어 엎드려야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경솔한 언행으로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말도 안 되는 서약을 했습니다. 제 딸이 귀하듯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한 것인데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바칠 생각 따위를 했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엎드려야 되는데 이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언을 했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약을 했으니까 자기의 딸을 인신제사로 바쳐버립니다. 왜 그 입다가 아끼는 그 외동딸이 제일 먼저 나왔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봐라, 네 딸 생명으로 바치는 거 힘들지. 그것처럼 그 누군가를 네가 생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주시려고 오히려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건데 이 딸은 끝끝내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의 외동딸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제일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당대에 유행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들에게 드려지던 인신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만 하나님을 거론하고 주변에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조차를 구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사사기에는 이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명하게 알고 있는 삼손, 그 삼손도 엉망진창이란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사기가 쓰여진 거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드온, 그 사람도 사실 신앙이 엉망입니다. 사사로 부름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모릅니다. 이처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타락을 해서 이방인들과 구분이 없어졌으며 다만 이방인들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이름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사용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 사사기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뚜렷한 기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안에서 법과 도덕을 세워서 삶으로 살아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없었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만 거론할 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였던 겁니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던 겁니다. 이처럼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무지하고 부정하며 패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랬던 것이 사실 저는 조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가 힘들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제대로 없었고요. 배울 수 있는 루트도 별로 없었습니다.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만 보면서 평생을 살다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조금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신앙과 행동과 율법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지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사기 때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은 했지만 그 율법을 통한 교육 승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복 전쟁을 하느라고 바쁘기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지가 아직 서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땅은 받았으니까 지파별로 흩어지니까 그 주변의 문화에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몇 권씩이나 성경이 꽂혀 있고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성경을 접할 수 있고 성경의 해석과 성경의 주석을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또한 좋은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예배를 통해서 들어온 말씀들이 또 얼마나 많으며 그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름없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우상, 나를 위한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2009년에 발간돼서 기독교계에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썼던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책은 기독교인들에게 포르노 잡지보다도 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 책은 신앙과 우상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복음을 퇴색시켜서 신앙을 좀먹게 합니다. 오히려 대놓고 안 좋은 책들은 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것을 아니까. 그러나 신앙을 가장해서 개인의 욕망과 결부시키는 긍정의 힘 같은 책들은 우리 안으로 신앙을 가장해서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고 안 좋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휴머니즘을 중심으로 한 도덕론적 신앙들이 있고요, 자유주의적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학들입니다. 이 기회에 조금 자세히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은 사실 제목부터 이상했습니다. 예수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긍정을 강조합니다. 긍정의 힘입니다. 그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정을 가지면 무엇이든 된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장할 뿐 그 긍정적인 마인드 자체가 신앙인 것처럼 가장해서 말하는 자기 개발서 같은 책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마인드가 신앙의 중심인 척 말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자가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네. 아브라함과 사라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지 못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과연 그런 이유였습니까? 계속해서 긍정을 강조하다가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들어와서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한 건 그들이 긍정적인 자아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갖지 못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삭을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의 때에 이삭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났었던 거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긍정적이지 않다가 나중에 긍정적인 자아상을 회복하니까 100세가 돼서 아이를 가졌다, 이런 게 아닙니다. 게다가 그 책은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을 바꾼 것을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람, 그냥 아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이것처럼 아브라함이란 뜻은 열국의 왕, 왕이란 뜻이고 열국의 엄이라는 사라라는 뜻은 여왕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자아상을 나는 왕이다, 나는 여왕이다, 이렇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질 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고 이삭을 갖고 이렇게 된 것이다 라면서 그 책은 얘기를 합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거는 신학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기복신앙의 엉터리 자서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잘 구분 못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부자 된다라는 말에 그 인기에 힘입어서 이 2009년도에 이 책이 나와서 어떻게 됐냐면 기독교 신앙서적 베스트셀러 1위가 됩니다. 이 책이 유행했을 때 어떤 한 분이 이 책을 보고 나서 그 소감문을 써놓은 것이 평생 잊혀지지 않아서 캡처해두고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은 후기를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마치 기도문과 같이 써놓은 자기의 소감, 책 읽은 소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상해집니다. 나는 부유하고 건강한 여왕님, 반드시 통장에 현금이 넘쳐날 것임을 기대합니다. 반드시 주식이 불어나고 쌓여가고 늘 배당금이 들어오길 기대합니다. 월세가 늘 잘 나오는 빌딩을 갖게 되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긍정의 힘을 읽은 소감입니다. 신앙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이 그 긍정의 힘을 감명 깊게 읽고 이건 너무 좋은 책이야 라면서 남들 다른 크리스찬들도 꼭 읽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소감문을 남겼습니다. 어떠십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그 책의 내용도 그렇고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는 어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을 가장했지만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고 싶은 궁극적인 욕망,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신의 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잘 나가고 싶었던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을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욕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긍정의 힘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서로 간에 추천하며 수도 없이 일궈댔습니다. 너무 인기가 좋았던 나머지 그 책이 2탄까지 나왔습니다. 그 2탄의 제목 뭔지 아십니까? 2탄의 제목은 잘 되는 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정체가 밝혀지는 때입니다. 이 책은 신앙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신앙을 이용하자라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신앙의 세속화의 정점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이미 제목에서부터 예수가 없습니다. 나만 있습니다. 잘 되는 나. 이제 고민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믿는다고 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설교의 서두에 말했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질문해 봅시다. 11조를 하면 부자가 됩니까?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 소원 성취가 됩니까? 전도를 많이 하면 일이 술술 풀립니까? 그런 말들은 성경에 없습니다. 11조를 왜 하고 감사헌금을 왜 합니까?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자로서 당연하게 감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전도를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좋으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부름 받은 자의 당연한 소명입니다. 새벽 기도를 왜 하십니까? 소원 성취입니까? 아니죠. 그저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그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예수 믿음이, 예배함이 돌이나 나무에 대고 절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램프의 지니가 아니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가 아니고 타로카드 전봐주는 아줌마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자,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을 할 때 그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알고 우리의 작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우상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놓고 우상에게 절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포장해서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일들을 계속하는데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는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서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서이다. 우리는 우리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를 위하여, 결국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없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그 갈망이 가득히 자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질 때 나의 갈망의 방향을 따라서 우상을 조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로 엎드려야 됩니다. 아,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런 부족한 저를 인도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에게 베푸십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습니다. 자기들의 손에 주어지는 것만 받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물이 없으면 물을 달라 난리치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를 달라 난리치고
뭔가가 없으면 계속 그것만 보면서 하나님께 그 필요한 것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갈망이 결국 어떻게 변질됩니까? 이제부터는 누가 주는지는 상관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자가 하나님이야 라는 식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비어있는 마음은 이미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 준비된 마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십계명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우상 안 섬겨. 나 교회 잘 나가고 있어. 예배 빠지지 않고 있어. 과연 그러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라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뒷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내가 있습니다. 우린 내가 편하고 싶고 내가 잘 나가고 싶고 내가 더 큰 쾌락을 맛보고 싶고 내가 인기를 얻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내가 잘 되는 나, 그 잘 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인이나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상은 나의 투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은 그 휘황찬란하고 힘있게 자기를 편하게 성공으로 이끌어줄 무언가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황소가 월가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인 삼은 그것을 내려놓아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온전히 주인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